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면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잠시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등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속해 있든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동일한 대우, 동일한 평가가 주어지길 우리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특별한 사랑과 편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 마음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받고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불평등 때문에 생긴 가정불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었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자기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한 차등 때문에 서로 불평하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 생겼던 이 불평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이삭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마엘과 이삭과 관계되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었던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속에서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갔고 때가 되어져서 젖을 떼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3살 정도 되었을 때 이러한 행사를 치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3년간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의 젖을 때는 그날에 아브라함이 성대하게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서는 가장 기쁜 날이었을 거예요. 가장 즐겁고 성대한 날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전에 행했던 어떤 잔치보다도 가장 크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위대하고 큰 성회를 아브라함이 준비해서 베풀었다고 하는 것들은 짐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그 위대한 그 잔치 자리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이삭을 놀리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이 놀렸다라는 표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14살 차이거든요. 14살 차이인데 그 동생이 태어나서 그 태어난 동생 때문에 자기를 향하던 아버지의 사랑, 자기에게 관심 쏟아졌던 모든 가족들이 이 조그마한 동생에게 쏟고 자기의 모든 관심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이 못 이겨서 동생을 때리고 구박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문이 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라가
그 즐겁고 아름답고 그 풍요로운 그 잔치 자리에서 화를 낼 정도로, 그 잔치의 모든 기분을 깰 정도로 심각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낳았던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해내려가면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놉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난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그 행위, 그 모습을 박해했다라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내용이 정말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잔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 전과 그 후를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해 놓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형이 동생을 구박하는, 동생에게 자기의 모든 관심을 빼앗겨서 질투심에 의해서 동생을 괴롭혔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잔치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좀 더 심각하고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목적 있는 어떤 큰 내용을 가진 놀림이었고, 그것이 사라로 하여금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심각한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박해라는 내용과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업과 관계시켜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동생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유업을 생각하여 동생을 박해한 것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사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자신은 서자로 태어났고 자신의 어머니가 여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갖고 있던,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유업이 자신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이어간다는 것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주체로 이삭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의 자녀이고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특권들이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특권들이 이삭에게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마엘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이 잔치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운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행위를 본 사라의 표현이나 사라의 반응도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잔치자리에서 이스마엘의 행동을 본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평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의 행동이 단순히 동생의 시기심에 불타서 동생을 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함과 약속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기업을 받을 그 사람의 모습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의 이러한 표현들은 당시의 시대적인 관행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서자라고 해서 내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시대적인 관행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사라의 요구가 아마 못마땅할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동일한 아들이에요. 두 엄마한테는 다르잖아요. 그죠? 한 엄마가 볼 때는 나는 여종에서 내 아들을 낳았는데 정실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삭의 엄마는 저거는 천한 여종의 아들이니까 물리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동일하다고요.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에요. 단지 부인이 다를 뿐이에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은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구에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1절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사라의 요구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적인 관행에,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마엘, 그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을 향한 관심과 그를 향한 소망이 아무리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속내가 사실은 내년에 100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7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18절에 보면 이제 100세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는 그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마엘에게 계속해서 남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의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고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하는 사라의 요구가 아브라함에게는 악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 왜 태어났어요? 사라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들이 없을 때에는 그저 여종이라도 들여보내서 아이를 얻고 그 아이를 통해서 후사를 얻겠다는 그 사람이 이제는 아이를 얻었다고 해서 그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내쫓으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얼토당토 않은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근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공간적으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그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이 약속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장소에서 내쫓으라고 요구하는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라의 요구, 아브라함의 근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합니다. 21절 12절을 보시죠. 2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지금 마음속에 걱정 근심하는 거 있는데 그거 쓸데없는 거야.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라의 요구대로 아들과 여종을 내쫓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의 내용입니다.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하갈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에게 고작 준 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은 과부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적어도 종 몇 명은 딸려보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말 두세 필은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걸어서 하갈에 몇 개에 메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친히 해요. 아니 하인이 몇 명인데, 그것도 꼭두 새벽에. 아마도 이 아브라함도 여자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첩이었던 이 아내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돼요. 꼭두 새벽에 잠이 깰까봐 살금살금 일어나서 그저 떡 믿게 준비하고 가죽 부대에 물 한 번 담아서 어깨에 밀어주면 조용히 가라, 조용히 나가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사라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되고 조금은 불안하지만 자신의 상황에서 좀 여의치 않은 모습이지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어보내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사라의 방황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게 되자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통곡하게 됩니다. 죽음을 임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통곡을 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어 샘물을 보게 하고 그 샘물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삭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이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스마엘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지금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기록하며 등장하는 모습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뜻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수장자로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으로 아도나이, 야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향해서는 이삭과 관계되어진 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이스마엘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22장에 가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세요. 2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자 보세요. 천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로 소개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이게 히브리어는 말락 엘로힘이라는 말로 17절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고 이삭과 관련되어져서는 말락 아도나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 갈 때 담임 목사로 가는 것과 저희 아들 이름이 용호예요. 용호 아빠로 가는 것과 같지 않죠?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을 신방 갈 때 용호 아빠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맞이할 이유가 없어요. 용호 아빠인데 내가 저 사람을 왜 맞이해?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인간관계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담임 목사로 맡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하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용호 아빠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충고하고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용호 아빠가 가서 여러분들 컨설팅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받겠어요? 안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창조주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일반 은총적인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공통적으로 내려지는 은혜. 오늘 아침에 해가 떴잖아요. 그죠? 그 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에게만 비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도 안 나가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해는 비춰져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은혜라고요. 엘로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도나이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설령 그 내용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진 내용과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내용이 같지만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향한 축복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듣게 되는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스마엘은 그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자가 그 씨가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아까 읽었던 내용에서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로 이삭이 누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언약 백성 안에서 삶을 누려가게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총과 그와 같은 사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단절된 것처럼 보여져요. 세상 사람이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상당히 괴롭죠. 뭐 하나님 은혜가 사실인데 왜 이럴까? 그렇죠?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고난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에 보세요.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잠시 중단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순환, 박해, 모든 어려움들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마엘과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오기 때문에 그러한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처럼, 여러분들의 기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이스마엘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의지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다른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하고 놀라운 자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잠시 잠깐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그 어려움과 환난의 때가 지나간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려움이 너무도 지나요, 너무도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처럼 실현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겠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